제가 주중에 어떤 한 분을 좀 만났습니다.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분과의 관계는 제가 아마도 제 평생이라고야 얼마 되지 않지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가 차를 마련할 수 있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분 소개받아서 제가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중에 그분은 저에게 이제 혜택을 주신 거예요. 혜택을 주신 건데 저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으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번 인생에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무교라고 그러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다면서 목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열심히 사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이 투잡을 해요. 낮에는 그렇게 차량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밤에는 과외를 하시더라고요. 과외를 하신 지가 15년이 되셨대요.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과외를 하셨는데 영어하고 수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7살, 5살. 그리고 최근에 뱃속에 지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과외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냐고 저희 아내가 물었더니 그게 참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말에도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사는 게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가족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까지 별로 없으면서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제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삶이 전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같지 않고 평화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자체가 정말 전쟁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되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 이 10장의 얘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막 태양이 멈춰서고 달도 멈춰서는. 그래서 아사랴 책이라는 그 책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물이 끊기고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아주 강한 성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성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보면 아이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강한 성을 무너뜨려서 그랬는지 아이성을 가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와 똑같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아이성에 갔다 온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성은 약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갔냐면 3,000명이 갑니다. 3,000명이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눈으로 봤을 때 약하다고 평가했던 그 성 사람들한테 3,000명이 쫓겨요. 쫓겨가면서 몇 명이 죽음을 당하냐면 36명이 죽음을 당했고 스스로가 마음이 쫙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꿇어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네가 왜 쫓겼는지 아느냐? 너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죄일까요? 한 사람의 죄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속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우고 없애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된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셔요. 그걸 싸그리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를 범하냐면 그 없애야 될 물건을 탈취를 합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훔쳤느냐? 신할 땅이라는 바벨로니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겉옷을 하나 훔쳤어요.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갖고 싶었으면 그걸 챙겼겠습니까? 그리고 또 은과 금을 자기 장막 안에 묻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네들이 쫓기게 된 것이다. 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또 뽑고 족속 중에서 뽑고 해서 누가 나왔냐면 아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묻습니다. 아간이 이야기를 하죠. 그 아름다운 겉옷과 은과 금이 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요? 아쉽게도 이 아간과 가족과 그 소유물, 소와 양을 다 불태우고 죽여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이라는 아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다 매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가서 복병과 매복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는 교훈이 굉장한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뭘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한 사람을 벌하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십니까? 지금은 이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왜? 용서라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저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맞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몸이에요. 우린 다 예수의 피로 연결됐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질 못해요. 그건 누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찾아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네 정결케 하라. 정결함을 지금 유지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가장 물이 많은 그 강에 뚝이 막히듯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정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그냥 잡아 끄셔서 일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 공동체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함과 상관없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과 계획들, 아집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잘 안 깨져요. 그냥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깨끗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느냐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나는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려. 근데 내 지체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같이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죄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지성소라는 곳은,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막 가운데 딱 하고 포장 쳐서 진짜 천막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거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다 내쫓겼다고요. 그들 진 밖에까지 며칠을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공동체라는 게 예배 장소는 저기서도 드릴 수 있고 여기서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포장을 치고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함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짧은 것 같죠? 아직 멀었어요. 자, 10장.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아모리의 5 왕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자기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은 화친을 맺었어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임 때문에 우물 파는 일,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종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능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를 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권을 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래서 속였어요. 옷을 막 갈아입고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것처럼 빵도 다 이렇게 곰팡이 나게 하고 하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끄시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들켰죠. 바로 이 주변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들켰어요. 근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은 그 대신 물 깃거나 장작을 패는 종으로 우리랑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공격해 오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 내용이 지금 6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딱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죽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친 자, 하나님이 죽인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아주 또 이게 여러분 잘 믿기지 않잖아요. 요단강도 끊고 여리고성도 몇 바퀴 돌았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이 믿겨집니까? 잘 믿기 안 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원수를 갖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책 하나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어떤 책이에요. 영웅담 같은 거예요. 거기에도 그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사람의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5 왕들을 다 치기까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더니 왜 그렇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왜 함께 하셨을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정결하지 못할 때는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분명히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박으로 사람을 치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서 승리케 하시는, 무슨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 8장 가봅니다. 8장 32절에서 35절 보면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8장 32절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 낭독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 들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듯이 정결하셔야 돼요. 내 개인이건 공동체가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율법을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실제적인 참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어렵고 지치고 그 삶의 전쟁터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정결함을 못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낭독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 바쁘다는 이유. 읽을 새가 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스스로 싸우세요. 여러분 스스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맛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나는 잘했지만, 여호수아는 대장으로서 정말로 잘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산에 다 모아서 어린아이 10것이 다 들어. 너네 정말로 이 말씀 다 들어야 돼. 누구 하나 예외 없어. 우리가 지금 이거 눈으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다 모여.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서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화친아 이 기브온을 위해 싸울 때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쉬우세요? 하루에 수백 번도 갈팡질팡하는 게 삶 아닙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한다고 말은 해놓는데
이 두 가지를 못해서. 우리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빨리 이거 해결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에서 좋아하는 거 빨리 획득했으면 좋겠고, 얻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특권을 누리지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 너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내가 부르니 너네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만, 이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옆에 분 손을 잡아주십시오. 친분이 있으신 분이면 옆에 분 손을 잡아주세요. 그 손을 잡은 옆에 분의 정결함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놓칠까봐 제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악 있는 걸 제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신령한 진짜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을 막 투시하고 뭐 이런 게 돼야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고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죄악 속에 노출돼서 사는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정결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읽혀진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이 다 1대 9로 9대 1로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여러분 삶에서 그냥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 읽으세요. 내가 조금 덜 치장하는 그 시간 아껴서 읽으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아름답고 예쁘고 멋져요. 화장 5분 더 한다고 뭐 많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화장대에도 좀 말씀 구절 좀 갖다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좀 가까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엄한 거 기도하시지 말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내가 더 똑똑해요. 내가 이렇게 돈을 좀 재물을 모으면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기죽지 않고. 저같이 정말로 없는 사람도 차를 마련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 차를 타면서 저거를 주시면서 승합차를 주시면서 목사님 꼭 1, 2년만 타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주셨거든요. 제가 저 차를 타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 태워갖고 다니면서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밀려요. 여러분 새 차 제가 타봤죠.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전 그런 차 못 타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뭘 갖춰야 되고 뭘 능력이 있어야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결함에 관심이 있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하겠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내가 주눅든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그거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걸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오늘 기억합시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결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의 낭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 해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열고, 여러분 혹시 놓친 회개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 이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 정말로 여러분 그냥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 뇌리, 이 가슴에 그것이 항상 가까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을 물리쳤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